네, 오늘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3장 7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장 7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 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 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을 때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라.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때 주의 영이 나를 들러 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하시하니. 아멘.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목회자나 또는 교육자나 선교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믿는 그 사람은 예수 믿는 그 시간부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배도 하나님의 일이고, 여러분 가정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의 일이고, 또 내가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은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그럼 중요한 게 뭘까?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첫 번째 메시지는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으면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인데 그때 중요한 건 주님의 일은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이에요. 사역이 뭐냐? 하나님의 일이 뭐냐?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할 때 결과가 좋으면 얼마나 신이 납니까? 제가 목회하는데 막 전도가 되고 막 교회가 계속 부흥이 되고 막 재정이 계속 막 넘치고, 그럼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막 힘이 나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함에 있어서 항상 결과가 좋은 것만은 아니잖아요. 결과 안 좋을 때가 있어요. 또 사람들 반응이 안 좋을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일을 계속 해야 되는데, 그때 중요한 건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주님께서 내게 주의 일을 맡겨주셨다고 하는 그 주님에 대한 순종, 거기서부터 우리 하나님의 일은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을 보면요, 우리 한번 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한번 보시면요,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그들이 내 말을,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 있어요. 남의 나라에 와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불평이 많았고 원망이 가득 찼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보내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했는데, 에스겔의 말씀을 전하는데 막 반응이 시큰둥한 거예요.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막 무시해버리고. 만약 여러분이 에스겔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에스겔이라면, 이 설교하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그래도 거기서 아멘으로 화답을 해주고, 목사님 오늘 말씀 참 은혜 받았습니다, 제가 말씀 들으면서 결단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반응이 오면 힘이 나잖아요. 근데 거의 전부 다 그냥 막 예배하는 모습이 막 그냥 막 분노에 차 있고, 막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아예 그냥 표정 자체부터 그냥 불만이 가득 차 있고. 과연 제 자신이 에스겔이라면 그 사역을 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더라고요.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에스겔은 주님의 일에 중요한 건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 하나님은 미리 아셨어요. 에스겔이 말씀을 증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지 않으할 것을 예상하셨어요. 근데 에스겔은 전하는 거예요. 왜요? 왜 전할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주의 일이기 때문에 듣든지 안 듣든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요, 여러분 실용주의가
이 시대를 지금 이렇게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한 만큼 이득이 나야 돼요. 기업들도 새로운 사업을 투자했는데 이익이 없으면 그 사업 접잖아요. 그냥 안 해요. 뭐 정치도 마찬가지. 정치가들도요. 이 사람을 내보냈을 때 경쟁력이 있고 당선 가능성이 있을 때 보내는 거고요. 당선 가능성이 없으면 다른 후보로 교체해 버리잖아요. 근데 이런 실용주의가 우리 이 사회에요. 곳곳에 들어와 있어요. 뭐 교육계도 들어와 있고요. 근데 교회에도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면 당연히 내가 기도한 만큼의 응답이 있어야 돼요. 그런 어떤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내가 전도를 교회에서 전도에 투자했으면 그 투자한 만큼 전도가 된 만큼 투자한 만큼의 어떤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없으면 고민을 하게 돼요. 뭐 사역이든지 봉사든지 이걸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게 실용주의거든요. 근데 여러분 선교지에 가보면요, 중동 같은데 이슬람권이잖아요. 그런 이슬람권은 선교사가 한 10년 한 나라에서 선교하고 그런데도요, 그 현지는 한 명을 전도하는 게 힘들대요. 한 명이요. 한 명을 세례받게 하기가 힘들대요. 한국 교회에서는 계속 기도해주고 또 그 선교사 후원해주고, 그런데 그 선교사님은 최선을 다하지만 그 선교지에서 이슬람권에서 그 현지 사람을 진짜 한 명 전도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10년간 우리 교회에서 기도해주고 후원해줬으면 그만큼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결과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어떤 교회는 후원을 끊기도 하고 또 중단해버려요. 여러분, 사람이요, 살아가면서 어떤 결과를 얻으면요 엄청 위로가 돼요. 대통령 선거 이제 있었잖아요. 대통령 선거에서 이긴 후보는요, 이겼다는 것 자체, 뭐 표는 관계 없고요, 이겼다는 자체가 엄청난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또 그 후보 당은요 막 축제고 기쁨이에요. 그러나 그 선거에서 진 후보는요, 그 졌기 때문에 엄청난 실패예요. 모든 책임을 다 감수해야 돼요. 그 선거에 진 당은 그때부터 위기가 와요. 그럼 제가 목회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하면서 교훈이 늘고 그러면 그 자체가 저에게는요 엄청 위로가 돼요. 기쁨이 돼요. 근데 여러분 한번 시골교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골교회는요 나이 드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시골교회일수록 새롭게 많이 모이기보다는 돌아가신 분들이 많으니까 점점 줄어들어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심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주님께 순종함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시골교회에서 또는 섬에서 또는 선교지에 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뭔가 하면요, 내가 얼마큼 순종할 수 있느냐예요. 하나님께. 오늘 말씀 보시면요, 11절 한번 보시면요, 사로잡힌 내 민족에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이게 에스겔을 받은 사명이에요. 근데 참 어려운 사명이죠. 좀 반응이 와야 되고 막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결과는 전혀 없고 반응도 전혀 없어요. 그런데 에스겔은 주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반응에 관계없이 결과에 관계없이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 왜 하나님이 에스겔을 아예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보내셨을까? 좀 시간이 지나서 좀 그들의 마음이 좀 안정되고
좀 마음이 조금 돌아서서 그랬을 때 에스겔을 보내면 말씀을 들을 수 있잖아요. 전쟁에 져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그때 불평이 많고 불만이 많을 텐데 왜 에스겔을 왜 보내셨을까? 왜 듣지도 않는 그런 백성들에게 왜 에스겔을 보내셨을까?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요, 지금 당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듣지 않으려고 하고 깨닫지 않을지라도 에스겔이 전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에스겔이 전한 말씀에 대해서 깨달음이 오기 때문에 지금은 당장은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이 없을지라도 깨닫지 못할지라도 듣지 않을지라도 계속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메시지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스겔이 인간이잖아요. 아무리 주님의 일이라고 순종한다고 해도 반응이 계속 안 좋고 또 결과가 안 좋으면 어떻습니까? 힘이 빠져요. 힘이 빠져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을 한번 보세요.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니, 두 번째 메시지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믿음에 있어서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예배를 잘 들으려면 성령님을 붙잡으셔야 돼요.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내가 주의를 하고 싶다,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에스겔서 오늘 3장 12절부터 쭉 보면요, 주의 영, 성령이 에스겔을 이끌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14절 말씀 보시면요, 14절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시더라.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에스겔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갔다는 거예요. 에스겔 인간이잖아요. 주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인데 듣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더 막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러니까 에스겔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분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도 주의를 하다가 어떤 일 앞에서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서 분한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일을 내가 하는데 막 주변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하고 나는 그냥 순수하게 그냥 봉사만 할 것밖에 없는데 결과가 안 좋거나 반응이 안 좋거나 그러면 막 이상한 말이 들리고, 그럼 여러분 인간은요, 저부터라도 분한 마음이 들어요. 인간의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 주의 일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때 에스겔에게 주의 영이 그 에스겔을 어떻게 합니까? 다시 위로해 주시고 에스겔의 마음을 다시 진정시켜 주시고 에스겔의 사역에 성령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에스겔이 한순간은 인간의 감정이 생겨서 막 분노가 생기고 막 그냥 내가 그만해야지, 나 이제 하나님 제가 더 이상 제가 못하겠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성령께서 에스겔을 또 찾아와 주시고 그 마음을 또 위로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면 또 마음이 또 이게 진정이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더 은혜를 구하게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은요, 성령님만 의지하셔야 돼요. 기도도 성령님만 의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주의 일을 잘하는가 하면요, 오직 성령님을 붙잡는 사람이 믿음 생활을 잘하게 되어 있어요. 성령님밖에 없어요. 그 성령님이 아니면 저부터 그냥 실망해버리고 그냥 낙심해버리고 내 감정이 딱 그냥 드러나서 그 감정 앞에 그냥 실패해버려요. 그런데
성령께서 에스겔을 딱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주님께 순종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마음을 더 진정시키고 또 이해를 하면서 주의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참 우리 교인들 여러분들 보시면 참 하나님 앞에 헌신하잖아요. 예배 잘 드리시고 또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어떤 인간의 보상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하지만은 좀 어려움이 생기고 또 반응이 또 이렇게 좋지 않은 반응이 생기고 또 잘 뜻대로 안 돌아갔을 때는 어떻습니까? 기분이 나빠지는 거죠. 또 서운함도 생기고. 그때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주의 일을 계속 할 수가 있어요. 예배를 계속 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계속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보시면요, 빌립이라는 제자와 그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돼요. 만날 수 없는 관계인데요, 하나님께서 그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믿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게 주신 거예요. 거기 말씀해 보시면 사도행전 8장 26절 말씀인데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38절에 보시면요,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그 세례를 베풀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39절 말씀이 중요한데요,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가니라. 할렐루야.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가니라.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주의 영이 에스겔을 들어 올리시는데, 에스겔이 말씀을 잘 전하다가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분한 마음이 생기고 근심이 생겼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주의 영이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면 주의 일을 계속 할 수가 있어요. 예배를 계속 드릴 수가 있어요. 위기가 와도 어려움이 와도 문제가 있어도 계속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의 본질은 뭔가 하면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뭐냐? 하나님께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것. 주님이 나를 부르셨고 주님이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 일에 내가 순종하는 것. 근데 그것이 인간 힘으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봉사하지만 하다 보면은 문제가 생기고 기분이 나빠지고 내 감정이 막 나오게 되고 그냥 그만두고 싶고 아예 안 하고 싶어지고 그냥 내가 안 하면 그만이고. 그런데 주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일이기에 반응이 없어도 어려움이 생겨도 내가 얼마큼 끝까지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을 항상 의지할 수 있어야 돼요. 성령님 함께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세 번째 메시지예요. 세 번째 메시지는요, 하나님의 일은 나 자신을 살리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게 되어 있어요. 예배하는 거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시간부터는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교회 봉사 주님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돌아보면은 내가 한 것은 주님 위해서 예배 드렸고 주님 위해서 내가 봉사했는데 돌아보면은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믿음이 살아있어요. 내 영이 살아있어요. 내 믿음이 회복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목회자인데요, 목회자는 참 많은 영적 부담이 있어요. 설교 자체도 부담이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몰라요. 제가 설교한대로 제 자신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설교자에게 엄청난 부담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목회자 부담이 있지만 또 저를 돌아보면은
목회자이니까 설교 준비하면서 말씀을 봐야 돼요. 말씀 보면서 또 묵상해야 되고, 또 목회하다 보면은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참 부담되고 어려운 그런 목회의 길이고 사역이지만, 돌아보면은, 저에게 보면, 영적으로 보면은 제 영이 살아있는 거예요. 목회자이니까 억지로라도 하나님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봐야 되고, 누가 대신 설교할 수 없잖아요. 설교 대신해 줄 수 없잖아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붙잡고 우리 교우들한테 은혜의 꿀을 먹이기 위해서 하여튼 말씀과 씨름도 해야 되고, 근데 그것이 돌아보면은 주님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교회 위에서 한 것인데, 결국 나중에 보면은 제 영이 살아있는 거예요. 제 믿음이 그 일로 유지가 되어 있고,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죠. 교회 선생님들, 찬양대, 찬양팀들, 또 여러 가지 교회 일 하시는 분들, 힘들고 어렵고, 근데 하다 보면은 그 봉사 때문에 나중에 내 믿음이 유지가 되고, 그 봉사하면서 또 기도가 나오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결국은 나 자신을 살리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17절 한번 보시면요,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자, 하나님이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랬어요. 파수꾼은 뭔가 하면요, 남이 다 잘 때 깨어서 경계를 지키는 사람, 경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파수꾼이 역할을 잘 하면은 그 성읍 전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요. 이 18절 말씀에서는 끝의 말씀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거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읽으면요, 깜짝 놀랄 말씀이죠. 그러니까 파수꾼의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핏값을 물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책임을 물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일을 함에 있어서 이게 내가 좋아서 또 내가 싫어서 하고 안 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직분 받았잖아요. 직분 받고 나서 뭐 내가 설렁설렁 하면 되지, 뭐 직분 내가 받았지만 내 마음이지,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안 하면 그만이지, 그런 차원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직분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어떤 직분을 받든지 주의 일을 할 때 있어서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고 내가 마음에 안 들면 내가 그만하고 그런 차원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일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순종인 것이고, 그 순종이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함으로, 기도함으로, 또 교회를 섬기는 그런 일로 나를 이제 몰아가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우리 인간이 약해서 죄성이 있어서 저부터라도 하다 보면은 좀 기분이 나빠지고, 또 좀 관계가 안 좋아지고, 또 내 마음에 안 들고 그러면 그냥 내가 실망해버리고 그냥 중단하고 싶고 그만하고 싶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으면서 정말 신앙생활 하시면서 성령님만을 의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에 봉사하실 때 내 마음이 좀 흔들릴 때마다 성령님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일을 내가 하면서 나중에 보면은 내 믿음이 살아나 있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은 내 믿음이 살아나 있어요. 힘들었지만 교회를 내가 열심히 섬기다 보면은
내 영이 살아 있어요. 회복되어 있어요. 자, 그럼 마지막 메시지예요. 자, 그러면 에스겔에게 있어서 그 모든 사역과 에스겔의 믿음의 출발점이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에스겔 3장 1절을 한번 보시면요,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보시면요,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할렐루야. 먹으라는 거예요. 뭘 먹으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또 그 말씀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이 두루마리를 채우라고 했어요. 먹으라고 한 거예요. 뭘 먹으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잘 먹어야 돼요. 그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믿음의 출발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잘 먹으면서 여러분과 제가 주회를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과 저는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아니면 인간의 마음은 저부터 금방 변해요. 어떨 때는 예배가 막 드리고 싶다가도 어떨 때는 막 드리기 쉽지 않아요. 마음이 그냥 무거워요. 기분이 좋을 때는 막 기분이 좋아서 기도도 하고 싶고 주의를 하고 싶은데 또 기분이 딱 나빠지면은 사람들이 보기도 싫고, 그럼 어떻게 여러분과 제가 내 마음을 붙잡을 수 있겠어요? 성령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사람 마음을 누가 맞출 수 있겠어요? 근데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동행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또 헌신할 때 싫은 말을 들어도 예전 같으면 그 말에 금방 발끈했다면, 실망했다면 이제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거기에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예배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주신 사명이기에 끝까지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곧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 순종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출발점은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먹게 하셔서 하나님 결과에 관계없이 또 사람들의 반응에 관계없이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내 믿음 생활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예배하는 생활, 기도 생활이 나중에 돌아보면 주님 위에 한 것밖에 없는데 그 일로 내 믿음이 살아나고 내 영이 회복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주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 내 마음 아버지 때로는 분한 마음도 생기고 근심도 생기고 인간의 마음이 나타났을 때 성령님만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실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430장 부르시